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7일 목요일 거룩한 성전인 교회. 생각할 문제: 바울은 하나됨을 나타내는 어떤 적합한 예를 사용하는가? 성전으로 비유한 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됨을 나타내는 적합한 예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성전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알았던 사람들, 우리가 배척했던 사람들, 그들도 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쪽에 있는 돌과 저쪽에 있는 돌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수직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수평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하여 산다고 가르치고 11절에서 22절은 우리가 그의 교회의 이동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모아져서 십자가를 이룹니다. 아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가 하나로 연결하여져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터, 그 기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양쪽에 있는 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성도들과의 관계의 깊이도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감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훈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여야 바른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8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신앙의 모든 기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제사 직분은,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은 갈리는 직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직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베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우리의 연합 하나됨을 비유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전을 이루는 각 부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물만 있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벽만 있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만 있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조화 속에서의 일치를 경험해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성전의 각기 모양, 각기 지체들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로 조합게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각기 받은 은사와 재능과 봉사의 직분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조화 속에서 일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각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축복의 통로인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7번째는 이 놀라운 진리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는 마땅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생수인 줄 알고 마셨던 물이 생수가 아니라 죄와 바벨론의 가르침과 뒤섞인 바벨론의 포도주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길을 막고 오히려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나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단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고로 성전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함을, 생명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더 큰 교훈을 주는데 바로 이 성전이 하늘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늘 성전의 지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성전의 각 지체가 되어진 자들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자아혁신의 큰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너희는 성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모든 조화와 정신의 일치와 평안에 매는 줄로 추진되어야 할 특별한 사업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성전이라고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오래되고 새롭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의 뜻대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향한
진리의 통로, 신령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며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스도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또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